우리 신대원 시절에 제가 들어가서 우리 동계어학 강좌를 해서 우리 기말 평가를 앞둔 어느 날 목요일 날 시험이 있고, 그때가 수요일이어서 수요일 저녁에 수예배, 신대원 채플에서 이제 수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녁에 거의 대다수의 신앙 뭐 여러 명 99%의 신대원생들은 다 수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단 세 사람, 저하고 저희 저 선교단체 저하고 같이 들어왔던 동기하고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그 강의실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이 했냐면, 그래, 이 시간에 가서 공부하는 게 좋을 거야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시험을 쳤는데 시험 결과가 폭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를 빠지고, 그 자그마한 사건이 저에게 주었던 교훈 중에 하나는, 거의 정말 거의 다 뭐 거의 모든 전수사님들이 내가 알기로는 다 예배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리 선교단체에서 같이 활동했던 우리 동기들 3명만은 강의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예배 빠지고 시험 공부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거의 모든 우리 신대원생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선교단체 출신인데 참 예배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 예배에 대한 인식, 이게 너무 없다는 걸 많이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어느 집사님이 이제 딸님이 수도권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재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대화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처음에 수험 생활할 때 어떻게 했냐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다 빠지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 결과가 어떠냐 그러니까, 목사님 폭망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할 테니까 너는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한 6개월을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그 작은 이제 믿음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 인서울하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인생이 잘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왜 신앙의 중심이 되고 핵심인가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 것인가.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인이 정말 영생수를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우상이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남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여인이 바로 당황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라니까 네 말이 참되다.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지혜로운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느끼게 됩니다. 여인에게 면박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말이 맞아.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여러분,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기도 했지만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6번째 이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근데 그게 정말 자기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참된 남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기도 했지만 또 여인의 진심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사실 자기의 만족을 주는 남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네가 나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심중에 깊은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남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19절에서 이렇게 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입니다. 너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여인이 바로 이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아마 정말 자기에게 너무나 당혹스러운 문제였겠죠. 남편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러니까 여인이 바로 화제를 전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했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화의 장면을 보면서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인에게 예수님이 정말 돌직구로 남편을 데려오라고 남편 문제를 다뤘을 때 여인이 너무 당황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화제를 전환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인이 이렇게 남편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해서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뒤에 바로 선지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배 문제를 꺼냈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를 끌어가는 게 성령의 인도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당황해서 화제를 전환시킨 거지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남편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산에서도 말고 이래서면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이제 여인의 질문이 이거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등등한 다음에 너무 이렇게 솔로몬이 했던 과중한 노역에 대해서 좀 감해달라고 르호보암이라는 지도자가 백성들의 뜻을 모으고 나와서 몇 번 요청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어리기 때문에 너무 가혹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때보다 더 가혹하게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해서 반란이 일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다 10가지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제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을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차지한 왕이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제 이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다 예배 드렸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만약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지금 낭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왕도 있고 모든 성전도 거기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걸로 끌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소위 말해서 뻘짓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인이 아닌 가운데서 제사장을 선택해서 또 율법에 명했던 모든 절기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수백 년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 영적으로도 잘못된 일이긴 했지만 이 남유다 우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장 많이 비난했던 장면 중에 하나예요.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율법의 영예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인이 늘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22절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이들에게서 남이라.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이 율법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율법에 근거하면 분명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다음 장면이 여러분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이 구절이 조금은 난해하죠.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 이 말은 유대인으로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약간 비유적인 어법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죠. 듣는 여러분이나 저도 납득하기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너무 많이 들었지만 막상 그게 무엇인 뜻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 근데 막상 물어보면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 알쏭달쏭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냥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얼버무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 그가 오신 모든 것을 가르쳐줄 거라고 했는데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얘기하니까 여인이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에서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로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는 장면인데요. 참 이건 아주 신비한 사건이죠.
사람들을 피해다녔던 여인이 예수님을 그 메시가 짧은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다뤄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오늘 사실 사마리아인이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말인데 사실 오늘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 영어로 예배드린다는 말의 또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좀 쉬운 얘기를 하면 육체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육체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다른 말은 그냥 육체로 드리는 예배라고 규정해도 될 것인데, 이거죠. 육체로 보이는 예배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형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다시 눈에 보이는 형식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예배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것만 있으면 육체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의 마음도 있고, 통회하는 마음도 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원하시고, 믿음과 순종과 감사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어우러진 게 사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 계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실 싫어하고 받고 싶어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저는 한 가지로 얘기하면 형식화되고 습관화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참, 예배가 여러분, 제가 10년이면 주일 예배를 520번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오죽 했으면 이걸 뺀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 주문처럼 외워서 안 된다고. 여러분, 사도신경 못 외워요. 자다가도 시키면 다 외울 걸, 그죠? 그런데 예배가 이거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계속 똑같은 형식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습관하고 형식화되면 여러분, 예배의 마음의 집중은 사라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형식만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보고 계신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1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콩밭에 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시간도 집중을 하지 못할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시간은 그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할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당회에서 그런데요, 목사님 설교 30분만 하세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해. 왜 그럴까? 여러분, 중국 교회 가서 제가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물어봤어요. 40분 찬양하고 20분 통성 기도하고, 그 다음에 40, 50분인가 20분 정도 광고하고 이렇게 축복한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중국의 지하교회도 아니에요. 삼자교회예요. 삼자교회. 공산당의 통치를 받은. 그 중국교회가 참 뜨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중국의 지방에 가서 이런 집회를 해보면, 정말 그들의 뜨거운 감동이 말로, 그 어느 자매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중국어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사람 뜨겁고 은혜가 있구나. 그냥 제가 그때 마음이 아주 다운되어 있었는데 그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막 마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그 자리에 그 아까 말한 우스개처럼 당회에서 목사님 30분 이상 설교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가 나올까? 여러분,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너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개인 예배를 너무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딴 것을 보는, 미디어를 보는 그 시간에 얼마만큼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1시간 예배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가 되면 이 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떤 때 정말 너무 바쁘고 뭔가 일들이 많아지고 그럴 때는 저도 마음이 모래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침에 와서 설교가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준비한다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마음을 바꾸는지 몰라요. 그래야 저도 예배를 또 인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지만,
근데 여기 예배에 온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딴 게 아니에요. 평소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며 개인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그냥 한 24시간 곱하기 7하면 얼마예요? 162시간이 얼마야? 168시간이야. 그 시간 동안 정말 주일 예배 1시간으로 모든 걸 땜빵하겠다는 건 너무나 여러분 소극적인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시간도 와서 집중하여 예배 드린다는 것은 신앙을 유지시키는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시간 한 자리가 정말 와서 1시간 예배의 형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싶다면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개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1시간 예배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이 기도하게 돼요. 과연 이 땅의 교회는 1시간 예배도 승리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열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30% 40%가 찬양으로 채워진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의 영감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쳐보세요. 저도 딱딱해요. 여러분도 딱딱할 거야. 근데 찬양을 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모든 요소는 같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예배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영적인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나도 함께 나가면서 대화를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고양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갈망했던 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마음속에서 펑펑펑 쏟아져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인이, 그 목마르던 여인이 6번째 남편을 만나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또 손가락질을 받으며 피해 다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그 양동이를 보여두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가운데 영생의 생수가 우리 속에 터져나와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은혜가 펑펑 쏟아나오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꼭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저 사람이 너무 기쁨이 충만해.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흉흉한 소식과 돈 없어서 힘들어, 자식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늘 힘들다고 죽상을 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예배만 갔다 오고 기도만 하고 나면 사람이 천사처럼 변해. 그래 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의 손까지 받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피해 다니던 그 점심시간에 와서 물떡이를 물러기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진료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것은 이 참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좀 더 그냥 쉬운 용어로 바꿔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료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예수 구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조금 더 적용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자기와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버리고 드리는 예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는 어땠을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랬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저는 6번째 남편과 살던, 남편에 미쳐 살던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만나주셨군요 하는 뜨거운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이런 은혜가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령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보혈의 은혜가 샘솟고, 그래서 정말 감사가 샘솟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이 올라가는 예배가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그렇게, 이 땅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습관화됐을까? 그런 것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깊은 원인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예배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가 성공하고 있는가, 그걸 A다 B라고 이렇게 논할 수는 없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같이 함께 합심 기도할 때 은혜 받으러 나가는 그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 이 땅에 이 수만 개의 교회들이, 이 수백만의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면 왜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래여 토색 부르 가늠하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여러분, 11절 12절 같은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의 기도, 의의 예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딱 11절 12절 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다면 세리와 같이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진리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 의지해서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샘솟는 샘물 같은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으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그 은혜를 힘입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놀라운 이 영생수가 쏟아올라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도 많이 배웠고 경건 훈련도 많이 배웠고 전도하는 것도 많이 배웠고 양육도 많이 배웠지만, 그런데 가장 나중에 제가 많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 날마다 개인 예배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개인 예배가 정말 한번 승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더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